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3-3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8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라.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는 억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억압이 도대체 뭔가? 이 정체, 정확하게 억압의 정체를 찾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필요성. 난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의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진짜 의지가 아주 대단하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만이 이 자기 딸의 그런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이 절대적 확신과 함께 물러서지 않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거기도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웃이 중풍병에 들어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서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려보내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기 때문에 뚫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같으면 콘크리트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치료하신 내용을 볼 수 있죠. 주님은 그들의 의지를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는 바로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예요. 우리가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떤 좋은 방법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여기는 K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사람인데요. 그는 삶의 현실과 직장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결과 그는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죠. 이유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긴 또 O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2달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전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방법과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과 길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자유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위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도 않죠.
이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현실의 억압에만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맨날 후회만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으로 삼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에 무엇을 향해서 갈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작은 목표들로 징검다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과정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목표까지 정해졌으면 이제 그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원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의 자원, 영적, 육적 자원, 경험적인 자원, 도움의 자원 등을 찾고 무엇을 플러스하고 무엇을 마이너스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억압은 이것을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어떤 것들은 거기다가 자원을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힘을 더하면 되고,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억압이 되고 있다면 힘을 키우는 방법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빼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빼기를 잘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과거 때문에 오는 억압이라면 마이너스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빼버리면, 마음을 비우면 자유할 수 있고, 용서의 칼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자유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많죠. 이것을 빼기, 마이너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한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요셉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엇을 플러스했고 무엇을 마이너스 했는지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리해보라. 다니엘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엇을 플러스했고 무엇을 마이너스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실패 성공 속에는 또 뭐가 플러스 되고 뭐가 마이너스가 돼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복을 받았는지, 예를 들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는 뭘 플러스 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플러스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을 플러스 시킵니다. 여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빼기를 또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버립니다. 그 대신 잘못된 걸 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또 데려와서 플러스 시키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을 또 플러스 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했으면서도 더하기 빼기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실패한 거죠. 그가 성공하는 삶을 누릴 때 플러스 된 것은 무엇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무엇인가? 그가 또 실패의 길에 얽매여 있을 때 플러스 된 것은 무엇이고 또 마이너스 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무엇이 정체가 뭔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정체가 뭔지, 심리 질병의 이름 하나 지어보고, 그 다음 단계는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의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세우는 거고, 목표가 세워졌으면 사용할 자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줄 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6번째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